저희 아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꾸 번식 설교 그러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번식이 아니라 번성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라바, 번성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최갑진 목사님과 목욕탕회를 갔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 소멸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연말에 나왔습니다. 연초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인구 소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과 생활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넷째 출산 후에 총회장님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총회장님이십니다. 총회장님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총회장님께서 이 스탠드도 설치해 주셨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좀 낮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 총회장님께서 이 스탠드도 제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딱 설치해 주셨습니다. 감사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여 거룩한 자손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교회 다음 세대의 감소의 위기를 맞이한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였으므로 이에 격려하고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1일 고신총회장 담임 목사님 도장 꾹. 2017년, 2018년 총회는 다음 세대 감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던 것이 2019년부터 이 다자녀 가정에게 표창하자, 상을 주자, 그렇게 했고 교회에서는 다산을 적극적으로 설교하자,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고신교회가 다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총회의 결정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총회가 정말 생각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기로 공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가정은 이렇게 넷째도 출산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얼마 전에 출산한 가정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한 95% 정도는 앞으로 출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해당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 같아도 생각해보면 가정에 다 해당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위기가 있지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한다는 요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최저 출산율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간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2019년에 한 명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려가더니 작년에는 0.7명이었고 올해는 0.6을 갱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여성 한 명당 기대되는 출산율을 의미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최하를 기록했던 폴란드나 포르투갈은 장려를 통해 계속 출산을 장려해서 그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정원 자체가 반으로 줄어든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원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이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위기, 문화적 위기, 사회적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으로 우리 사회가 잠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비단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교도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슬림이 유럽 여러 나라 국가에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숫자고 한 세대, 두 세대만 더 지나면 입법,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주류
주류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에 대처하지 못하다가 그 나라가 이교도들에게 잠식되는 예를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사회 10%가 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무슬림이 많지 않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길을 걷다가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되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무슬림 히잡을 쓰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 아이가 3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하하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출산율을 그대로 반영하다가는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또 많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아기 학교도 있고 그렇죠. 잠옷실도 저렇게 좋고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시민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살펴본 자료는 주일학교 출석 통계였습니다. 아기 학교가 있는 시민교회 유아부, 유치부 한 5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가 6살까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1년에 10명이 채 출석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2023년 태어난 아기가 교회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명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한 해에 3명을 낳게 되면 50년 뒤 서울시민교회는 200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회 풍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도 사회 풍조가 그렇지 이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위기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가 이 출산율의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번성입니다. 번성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 이 문맥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경과 가운데 자연스럽게 번성하게 됩니다.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자녀들, 그 식구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야곱의 식구는 5절에 나와 있듯이 70명입니다. 야곱과 12아들들, 그에 딸린 식구들 다 합쳐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꽤 큽니다. 약 300~400년의 시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하였습니다. 70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5절의 야곱은 7절의 이스라엘과 동일한데 숫자는 70명에서 셀 수 없이 가득하게 많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기록을 살피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수명을 80이라고 한다면 남성은 약 120만 명, 여성까지 하면 25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한 30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얼만큼 나오면 430년 동안 이렇게 300만 명까지 되도록 많은 숫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주석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이 430년간의 평균 출산율을 계산한 주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출산율을 한번 계산기를 두고 두드려 보았습니다. 46장에 보면 70명의 명단이 있는데 여성이 조금 적습니다. 70명의 야곱의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가임 부부의 숫자가 30쌍을 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모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중간에 죽거나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가정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비는 반반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10세대를 이르러서 60만 쌍의 가임 가정을 이룬다고 가정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6.06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평균 값인데 이 세대를 조금 조정하거나
또 가임 가정을 조금 조절하면 4명에서 한 8명 정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처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번성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이 죽고 난 한참 뒤에 정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의 경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교회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생략된 수백 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을 겁니다. 특별계시에 남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특이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경건하게 자손 결혼하고 언약의 백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살아갈 때 느끼기 어려운 그런 평범한 삶이 계속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신자 간의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도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다자녀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편 127편 3절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결혼을 매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녀들을 많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지역교회라고 생각해 본다면 430년 뒤에 250만 명, 300만 명이 되면 몇 번이나 분립개척하셨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3만 7천 번 정도 분립개척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하고 경건한 후손을 낳으면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는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던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400년 뒤에는 서울 시민교회가 3만 7천 번 분립개척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위기를 만나도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온 표면적인 이유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는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그들은 7년간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년간의 기근을 이겨내게 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냈던 것이죠. 야곱의 식구는 위기의 시기에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습니다. 강해졌고 온 땅에 충만했다, 가득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항상 그 앞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수가 많아지고 애굽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들이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란 국가에 필요한 양식을 저장하는 성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큰 창고 같은 성을 짓게 했습니다. 애굽판 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뉴딜이 아니라 번성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뉴딜 정책입니다. 많은 노역을 시켰습니다. 괴롭고 힘든 노동을 하면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또 많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나 독일 나치 시대에 한국인과 또 유대인들이 당한 일이 비슷합니다. 식민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철도를 놓게 하고 석탄을 캐게 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국은 더 강해지고 피지배국은 약해지고 자기가 힘을 회복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약소국으로 그렇게 당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기 3,400년 전에 이미 애굽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대를 받으면 희망이 꺾이고 힘을 잃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놀랍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였답니다. 학대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쇠퇴할 줄 알았는데 쇠퇴는커녕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를 더 엄하게 시켰다 기록했습니다. 더욱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학대는 이스라엘이 받는데 오히려 애굽 사람이 근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끄는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런저런 위기 상황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에 기근이 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런 위기를 사용해서 우리 신앙을 전부 다 흔들어 놓으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지 못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구 감소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결혼을 적게 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요인 때문에 인구 감소를 겪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다, 많이 낳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위기의식에 휩쓸리지 않도록, 위기의식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가히 위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을 쌓는 노동을 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듯이 오늘날 청년들도 위기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고 또 좋은 직장은 적습니다.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 시기도 자꾸 늦춰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도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안전 문제, 보육 문제, 생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400년 전에 애굽에서 아이를 키우시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오늘날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아이를 낳으면 월 얼마를 주시는지 압니까? 100만 원 줍니다. 2024년에는 1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때는 아무것도 못 받으셨죠? 저희는 30만 원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겠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서 결혼하고 용기 내서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낳아야 됩니다. 결혼도 사명이고 출산도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학대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애굽이 곧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학살 정책 안 되니까 학대 정책이 안 되니까 더 심한 학살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어서 아이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학대가 통하지 않으니 학살을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만 다 죽여도 인구가 급감할 수밖에 없지요. 이 정책이 정말 계속해서 시행되면 인구는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애굽 왕의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이스라엘 번성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히브리 산파들의 방해 작전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인들의 번성이 계속되니까 무슨 업종이 잘 될까요? 산부인과가 잘 됐습니다. 이 산부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산부인과가 잘 됐는데 가장 잘 된 산부인과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네, 십앤부 산부인과입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운영했던 산부인과가 십앤부 산부인과입니다. 네, 원장인 십브라 부하가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돈에만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산부인과를 운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십브라와 부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두려워하고 따라가고 가정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심지어 학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고자 바로를 통해서 이 정책을 감행했을 때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번성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번성하고 또 번성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번성을 통해 그 백성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교회가 사라질 만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능히 세우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요구당했고 예배가 억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학대를 당했지만 오히려 번성했던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나 로마 교회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회 모두 위기 가운데서도 크게 번성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교류하고 있는 대만 장로교회, 중국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기독교 비율이 해마다 늘어서 6%씩 계속 성장해서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사탄이 오늘날에는 피 안 흘리고 정신 못 차리고 교회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를 들먹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문 닫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래 신자들의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다음 세대의 수가 많다고 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가 계속되어진다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을 통한 사탄의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습니다. 시간 경과 가운데서도 번성했다. 위기 가운데서도 번성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학대와 말살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통념을 통해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 낳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낳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2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아이를 키우니까 한 명을 안 봐도 되거든요. 더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 베푸시면 더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3명, 4명 키우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학대 가운데 번성케 하셨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다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위기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가정과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서울시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